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진심과 진정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빛나는 이름,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역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아멘. 우리가 매번 주님 주님 그러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하는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런 높으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지. 우리의 정답, 우리의 진심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원래 백성된 자라면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명하는 대로, 왕이 까라면 까는 게 원래 기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섬김을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초당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기쁘게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도 바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적에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영혼과 심령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출입을 지키시며 모든 삶과 일상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불타는 듯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와 열기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일상 속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불필요한 시비와 다툼으로 고민하지 않고 두루 원만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원하오며 저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가고 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은 짧고 미숙하여 때로는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심을 믿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범사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속한 곳에서 모범이 되고 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들을 보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오니 저희를 위해 흘려주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지극하게 온당하지만은 문제는 저 말을 쓰는 사람의 실제 행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좌파 입장에 서서 우파를 비난하고 특히 온갖 음모론을 동원해서 그리고 날조해서 거짓 탄핵 사태를 방조하는 그런 패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퍼렇게 좌파 쪽에 서 있으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저가 과연 예수파라면 거짓 음모론과 허탄한 풍설로 혹세무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소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좌파 정권도 복종해야 될 권세인가라는 방송으로 당시 주사파 정권이라 불리던 전 정권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비복음적, 반교회적 행태를 비판했어요. 이러한 뉴월드의 괴뢰 같은 모습은 결코 이들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아니라고 제가 극구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중립적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진영 논리에 젖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저의 행태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부터였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온전히 세워진 주의 종이 되고서야 이제는 특정한 정치 정파의 진영에서 탈피해서 성경을 기준에 두고 공평무사하게 허와 실을 밝혀봐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계시 탐정으로서 추리하는 걸 넘어서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어떠한가,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좀 갖게 되었던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소속감과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나서야 눈에 씌어졌던 비늘과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전에는 못 봤던 것들, 보고도 지나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목사가 좌파라면 미혹의 영이 씬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파를 지지한다. 좌파들이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복음을 전하려면 꼭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주류가 돼야 된다. 우파 세상이어야 교회가 산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절대 좌파를 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자녀는 좌파에 섞일 수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파가 주님 편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조차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논리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 생각은 잠시 잊으신 듯 했습니다. 마치 좌파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도 되는 듯 예배의 자리조차 정치적 컨텐츠가 돼가는 것에 심히 우려했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빨갱이, 간첩, 간신의 쓰레기 새끼에다가 한국 놈도 아니라는 별 미친 개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한 것처럼 저를 피할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우파 대통령 때 군복무를 한 예비역 대위, 미국 공로 훈장 수훈자입니다. 우파 제1정당의 청년위원 및 전당대회 총선 대선의 청년 특보 직위만 몇 차례 역임했던 평생을 보수 우파로 지냈던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권면한 죄로 하루아침에 쓰레기 같은 빨갱이 간첩 새끼가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겪으면서 정치병자와 정신병자의 발음이 비슷한 이유를 확실하게 실감했어요. 예배는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이 빨갱이 간첩이나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은 그렇게 보수니 우파니 자처하는 저들이야말로 반교회 반복음 분자들 아닙니까? 대체 그렇게들 소리 높여 부르짖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입국은 대체 뭘 위한 것이고 누굴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뭔 예수 한국, 복음을 모르면서 무슨 복음 통일이요? 기독교의 본분을 저버리면서 기독교 입국론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저 자신이 정치 논리에 빠져 있으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게 아니라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자 예수님을 등 돌렸습니다. 아니, 등 돌린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 손으로 십자가로 보내 못 박히겠습니다. 인간 정치사와 천국 복음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소유물입니다. 온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관하시고 쥐락펴락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든 왕이든 원하시는 대로 패하시고 세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고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무릎을 꿇으셨죠. 벨사살 왕을 하룻밤 사이에 목을 베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세요.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좌파는 비성경적 악, 우파는 성경적인 선인 게 아니라고요. 좌파, 우파 이전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으며 좌파 성도, 우파 성도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주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편에도 있고 좌편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편에도 좌편에도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존재합니다. 어떻게 특정 한 파벌은 온전히 선하고 그 반대편은 온전히 악할 수만 있겠습니까?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백성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요. 초대교회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배교하는 이단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 있고 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좌파에 속한 저들이 우파에 속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가 관건인 겁니다. 이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자들은 우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우매하게도 그런 자들을 몇 번이나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했고 끝내 성공하기에 이르렀죠. 부정부패하고 비성경적 폐역을 행하는 자들, 뉴월드의 괴뢰들은 좌파이나 우파이나 모두 존재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본분을 지키는 참 성도들 또한 좌파이나 우파이나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게 빨갱이 간첩 소리 듣던 정권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힘쓰고 그 당의 정치인들과 광주 호남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씩 들고 일어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속에 진영 논리는 없었어요. 좌파 우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아들, 딸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WCC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참 진리를 수호하면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날 때 좌파 성도, 우파 성도 따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상황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잠언서를 비롯해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동전의 앞 뒷면은 따로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듯이 좌와 우 또한 떼어놓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른팔 오른다리만 있고 왼팔 왼다리가 없으면은 그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거가 같습니다. 좌뇌 우뇌 중에 좌뇌가 없고 우뇌만 있으면은 그게 똑바로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당장 우리 몸의 신체 또한 좌와 우가 다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하물며 애초에 좌파 우파의 근원부터가 프랑스의 혁명당원들이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코뱅파,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지롱드파가 의사당을 기준으로 각각 왼편 오른편에 앉았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좌파와 우파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방법만이 달랐을 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혁명당원, 혁명의 동지들이었죠. 우파가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한다면 좌파는 그 가운데서 벌어질 소외와 인권 침해, 불공평한 분배를 보완해가지고 번영과 발전이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게끔 꾀하는 개념입니다. 우파가 극대화되면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되고 좌파가 극대화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지만 둘이 합력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품입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합체 로봇이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진영 논리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준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각자 뜻하는 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념입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저 사람과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국 다 나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 그 무엇도 성경과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우리 본향 천국에 있으며 우리의 최종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팔계와 사오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손오공과 협력을 해야지 둘이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으면 손오공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이고 어떻게 삼정법사를 올바로 보필해서 모험을 하겠습니까? 예? 그 원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적 이념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두가 꿈꾸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입국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참된 소속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사오며 이 땅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속세의 정치 문제와 진영 논리로 인하여 저희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서 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이제 예배는 함께 못 드리시더라도 설교는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건방진 말이고 뭐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예. 주중에 2회 화목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뭔가 흥미롭고 또 여러분들께 뭔가 솔깃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나처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 날씨가 참 꿉꿉하면서도 흐리면서도 푹푹 찌고 덥고 한데 겨울에는 얼어 터지고 여름에는 쪄죽고 뭔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아직 7월 나머지 기간, 또 8월이라는 또 혹서기가 남아있는데 아무쪼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퇴사한 이후에 이제 계속 연구하고 또 글 쓰고 하는 데만 전념하다가 이번에 이제 교통공사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뽑혀서 지하철 도우미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는데 뭐랄까 제가 예전에 한번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올린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가는 휴거 열차라는 제목으로 왔었는데, 지하철 그 전철에 이제 휴거 열차인 줄 알고 그 지하철 전철에 사람들이 막 타고 있고, 제가 막 거기 타면 안 된다고 막 애타게 소리 질렀던 막 그런 꿈인가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또 이게 또 제가 또 지하철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됐네요. 이것도 다 뭔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할 테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 신부, 휴거의 길로 향하는 그런 영적인 지하철로 안내해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지하철 안내원이 되어서 뭔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군사를 만들어 달라고 서원했더니만 진짜로 군대를 보내서 직업군인을 8년 반 동안이나 시키셨거든요. 또 주님의 청지기 파수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은행, 청경찰, 경비원을 시키셔가지고 경비 겸 잡부, 말 그대로 청지기와 종으로 또 살게 하셨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되게, 저 한 사람의 기도, 아주 작은 한 사람의 기도라도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아서 긴장되면서도 뭔가 좀 마음 한구석에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 이것이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 위에 한 마음으로 바로 선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